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씀 레위기서 23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나팔절 절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절기인 나팔절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매년 성력 7월의 시작을 알리며 나팔을 불어지켰던 이 나팔절 절기는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 나팔의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첫째는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The Fest of Trumpet라는 이 나팔절의 의미는요, 오늘 이제 모세가 레위기서 23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간단히 여러분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깨달으려면 여러분 민수기 이제 29장에도 나오고 또 민수기 여러분 10장에도 이 말씀이 이제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이 나팔절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레위기서 2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24절에 말씀하기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그랬죠. 히브리인들에게 여러분 7이라는 이 숫자가 이 히브리어 단어로 쉐바인데요. 이 쉐바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절기와 관계에서는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성, 거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일곱 번째 달은요, 모든 추수가 맞춰지는 완성의 달이며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를 맞음으로써 택한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회복하는 달이 되어졌습니다. 이 본문에서 7월의 첫날을 안식일로 삼을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 안식일, 이 샤바톤이라고 오늘 갖고 있는 이 샤바트가 쉬다, 그치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안식일은 1차적으로 모든 일에 손을 놓고 쉬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어느 이 특정한 한 날만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정해주신 날은 언제나 안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히브리어 본 원문에서는 지크론 테루와 미크라 코데시라는 이 동사가 없는 히브리어 이 네 개의 명사로만 이 히브리어 원전에 여러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기념할에 해당하는 이 지크론은요,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에서 여러분 파생된 명사로서요,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나팔을 불하라는 것은 이 테루아인데, 테루아는 큰 소리를 내다, 뿔나팔을 불다라는 뜻의 누아우에서 파생한 명사로서 뿔나팔 소리 혹은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크론 테루아라를 직역하면요, 뿔나팔의 소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즉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7월 첫날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그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 이 기쁨의 외침으로 여러분 이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여러분 초청을 의미하는 점에서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는 소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회로 번역된 미크라 코데시에서 이 미크라는요, 부르다라는 뜻의 카라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이 성회는 거룩한 부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궁극적으로 나팔 소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은 이 단순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처럼 실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 부름은 나팔 소리를 타고 백성의 마음을 울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내놓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함께 드려져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외침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을 생각해 하는 외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여러분 이 약점이 뭐냐면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이것은 헬라어 단어에서 굿뉴스, 곧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대속죄일 날 이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다,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우리 성도들이 외치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면 이 어둠의 세상, 마귀가 임금으로 잡고 있는 세상에서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다 지옥으로 여러분 끌려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정말 부끄럽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라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제로 번역된 유시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나팔절 때 드리는 예물은요, 민수기 29장 2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화제의 종류로서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속죄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화제를 한 번만 드리지 않고 여러 번 드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화제의 예물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7대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절기 하나하나가 처절한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나팔소리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신 규례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후 3월 1일 시내 광야에 진을 친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십계명과 안식일 그리고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이 무교절, 이것은 6월절과 여러분 상관 있는 이 동일한 여러분 이 규례고요, 절기고요. 그다음에 오순절, 이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팔절로 시작되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2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들은 법궤와 언약을 백성들에게 낭독했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려겠다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부터 11절에 그들이 다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나팔절에 대한 기록은요, 애굽에서 해방된 후 제2년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성막에서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것, 피부병 및 곰팡이에 관한 것, 그리고 절기에 관한 규례를 쭉 여러분 명령하셨죠.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하는 안식일을 시작으로 매년 정한 때 곧 1월 14일 저녁에는 6월절, 다음 날인 15일은 무교절, 무교절 후 안식일 다음 날 곧 일요일에 첫 곡식달을 흔들어 드리는 초실절, 이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또 핵곡식을 드리는 오순절, 그리고 7월 2일 날파를 불어 기념하는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에 여러분 초막절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농경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선포하신 하나님은 음성을 준엄했습니다. 만약 이 절기를 어길 경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해중에서 끊어짐을 당한다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내기서 율법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나팔절에 대한 기록은요, 광야 생활 40년 후에 다시 등장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시딤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나팔절기를 지키라고 다시 한번 모세의 이 세 편의 여러분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곱째 달에 일어나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때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의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들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요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라고 여러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 시딤에서 다시 한번 이 모세가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8장부터 2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공적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대 절기 중 나팔절이 여기서 언급되는데 이날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 절기의 시작을 알리고 수송아지, 순양 등의 짐승을 잡아 화제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바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절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나팔절은 사실 새해를 알리는 날입니다. 나팔절 또는 유대교 신년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히브리어 여러분 나팔절 이 원어가 뭐냐면요. 노슈 하샤나입니다. 이 노슈 하샤나는 히브리어 7월 1일에 새해를 기념하는 유대교의 7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여 7월 10일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인데요. 이 로슈 하샤나는 새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 뜻은 해머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요,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날은 또한 이 올삭으로서 1년에서도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올삭이라는 것은 달의 모양을 보고 이제 관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달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관찰하면서 달이 커졌을 때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노슈하샤나 곧 나팔절을 안식으로 삼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교 구전의 핵심적인 이 미슈나에서는요, 이날을 율법의 첫날로 확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무월절, 초실절, 오순절은요, 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라면 여러분 이 나팔절을 비롯해서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절기인 이 수장절, 장막절은요 가을 절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슈하샤나는 유대력에 따르면 티시리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며 시작하여 7월 여러분 10일 대속죄일로 끝을 내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나팔절은 가을 농작물을 마지막으로 거두게 되는 초막절, 즉 가을 절기의 시작인데 이 나팔을 불어 대속죄일의 준비로 성회를 열어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서 성력으로 7월 2일에 거행되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날이란 뜻의 이 나팔절인데요. 성경에서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라고 레위기 2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29장 1절에는 나팔을 불 날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태양력으로는요, 양력으로는 9월 10월 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유대인의 이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되고 그리고 여러분 유대력으로는 이 티시리월 7월이거든요. 7월에 해당되는 것을 이 나팔절을 여기 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 나팔절이 중요했는데요. 나팔절에는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 절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동안 노동을 금하고 안식하면서 성회를 갖고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유대력 7월이 민간력으로 1월에 해당되는 달로서 후대에는 이 나팔절이 신년절로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절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과 같은 신년에 이 나팔을 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 나팔의 종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팔이 소개되는데 바로 은나팔과 양각나팔입니다. 은나팔은 은을 일자로 펴서 만든 나팔이며 양각나팔은 특별한 나팔인데 이는 양의 구부러진 뿔을 그대로 잘라서 나팔을 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올싹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불어 올싹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는데, 나팔절 때에는 특별히 양각 나팔을 먼저 한번 길게 불고 짧게 여러 번 분 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길게 불렀습니다. 아무나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나팔이 다 신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300만 정도가 이제 출애굽에서 따라 나왔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군대 배치, 하나님의 군대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 나팔을 불어서 그 알리는 거예요, 신호를. 소리를 쳐가지고 여러분 이제 확성기가 없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는 이 나팔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기록된 나팔을 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백성을 모을 때와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해방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며 라고 했고요. 또 그 5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민수기서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민수기 10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한 곳에 모였고요, 하나의 나팔을 길게 불면 군의 지휘관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비상 나팔, 그 첫 번째 나팔을 짧게 불면 동쪽에 진을 친 군대들이 행진했고, 두 번째 비상 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군대들이 행진했습니다. 이렇듯 나팔은요, 공격과 후퇴, 그리고 출발, 멈춤, 대호 정렬, 무기 준비 등의 다양한 용도로 여러분 신호음으로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목할 점은 이 다양한 이유로 부는 나팔 중 오늘 이 나팔절에 이 하나님의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나팔절 절기에 불었던 나팔인데요,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를 기념했는지 또 그것을 기념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1장 1절에서부터 또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고요,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에도 이것이 나와 있고,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또 19장 30절에서 35절에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와 저주 그리고 심판, 이방 민족들의 침을 받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즉 절기는 단순한 명절이라는 차원을 넘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 곧 율법이 자신들의 생사복을 결정한다는 사실, 환난의 순간 때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21세기 현대인들은 이 구약을 너무 모르니까 이스라엘의 그 5대 제사를 비롯해서 성막의 그 모든 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7대 절기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을 불어서 이제 알리신단다. 그 나팔절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는 우리의 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이 무지함이,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이요 한 짝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두 개가 갈라져서 따로 믿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여러분 이 나팔은요 제사장들만 불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모세에게 만들게 하셨던 두 개의 은나팔은 중요한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용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또 하나의 용도는 이스라엘의 전쟁시나 절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재를 요청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여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나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여러분 물론 성령께 연단을 받아야 되고 신학적인 이 탄탄한 여러분 베이스가 받쳐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고, 그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수로 살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여러분 3분의 1이 타락한다고 하죠.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진다는데, 영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여러분 이 장악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이죠. 거기에 야합해서 이 타락한 3분의 1의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교하게 만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재를 구하는 기도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나팔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기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이 나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이 나팔을 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을 부는 일은 막중한 임무였다는 것이죠. 만약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달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실하게 그리고 또 신중하게 이 임무를 수행해만 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가 이제 분리되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종교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우리 모든 이 이제 개신교도들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서를 이제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해 전달해주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체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답변들을 내리고 그들이 나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야만 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에 대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다든지 그리고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의 본질을 세세히 살피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팔수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팔절을 통해 깨닫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올사, 이 초하루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민수기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올삭에 드려지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면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이 민족들 전체가 여러분 기쁨의 날인 성전 봉헌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이 돌아올 때 여러분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불어서 이 기쁜 날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평안이 주어지고 행복한 날, 형통한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 좋은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족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날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기쁨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픈 날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괴로운 날도,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의 기쁜 날들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라 해서 정말 형통할 때, 또 기쁠 때, 행복한 날은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정말 괴롭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내지 못할 때, 그리고 환경이 풀리지 않을 때, 엄청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간이 그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날에도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21세기 현대 성도들도 기쁨 중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뢰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기쁨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쁨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사랑과는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 교회력의 절기, 성탄절이나 부활절, 굉장히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절기로 축하하고 좋아하죠. 계란도 나눠 먹고 또 예수님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네. 성도끼리 자기들끼리만 여러분 좋아가지고 그렇지, 이 오직 인간들만의 축제의 날로 지내지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것이 소홀해졌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기쁨의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기쁨 중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나팔절에는 여러분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나팔절이 쇼파르라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 이 나팔절에 이 쇼파르라 불리는 뜻은 순양의 나팔로 만든 나팔을 불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옴을 기억할 것을 공고한 날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여러분 유대 민간적 신년이라고, 그래서 새날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 성회를 소집하고 모든 노동을 금지하며 하나님께 하제를 드리는 날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분주한 자신들의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서야 했던 날입니다. 그때 노동을 금지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성회로 모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세상 일에는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근데 하나님 일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오늘날도 영적 나팔절을 좀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것은 영적인 신년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요, 신약 성경 곳곳에 또 구약 성경 곳곳에도 예언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이게 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고, 고린도서 이제 15장에는 천년왕국 끝에 고가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이제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변화체로 바뀌는 그때 또 불리는 이 나팔이 이 마지막 나팔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요 계속 우리 하나님의 이 구속사 가운데 이 알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계시를 하고 있는 이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나팔절을 지키는 7월 1일의 영적 의미가 뭐냐면요. 이 7월 1일에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종교력으로 나팔절을 지켰는데 여러분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여 첫째는 이 7이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완절, 종교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종결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나팔절을 7월 1일에 지키는 영적 의미는요. 이 나팔이 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죽었던 모든 구약 성도들 또 신약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조상될 사람들을 잠깐 천사가 공중으로 끌어올리죠. 그런 가운데 이 땅을 불로써 심판하고 다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여러분 천년왕국을 여러분 건설하시고 거기서 또한 구속사를 이루는 이 과정이 이 하나님의 그 나팔과 예수님의 나팔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은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계속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원이 수립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불로써 이 땅이 다 심판받을 때 죄악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인간의 과거는 다 그 새 역사는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신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나팔절의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셋째로 이 나팔은요 영원한 안식의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7월은 안식의 달이 할 만큼 안식일로 지키는 절기들이 집중되어 있죠. 7월에 모두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제일, 7월 15일에 장막절, 그리고 이 절기 때가 되면 모두가 안식을 지켰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절은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의미라는 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팔절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이 측정해 보려는 시도는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절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 때문에 7월 1일이라는 날짜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측정해 보려는 시도들을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했어요. 나팔절 이전에 지키는 봄절기인 6월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했죠. 무교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된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고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여러분 이 부활을 여러분 예표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사건들이 날짜까지 정확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나팔절이 상징하고 있는 재림 역시 이날과 관련하여 되어질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절을 지키는 7월 1일을 주님의 재림과 연관시키는 시도는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는 위험한 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팔절이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지만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여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들을 여러분 분별하고 지금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상황적으로 우리가 다 알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신앙적인 이 자세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주 동안 여러분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요 25살 때부터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양성에 걸려가지고 자가격리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집 밖에를 한 번도 나가지 않으니까 정말 그 인생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그리고 정말 영혼들을 돌보는 일, 이것이 이것이 정말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그것을 더 깨달은 이 시간이 되어졌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서요 남는 것은요 예수님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밖에 여러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절에 부른 나팔 소리의 이 영적 의미는요, 첫째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죠.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어떤 기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찬양할 때,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릴 때, 또 경고할 때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 나팔이 활용되어 사용했는데, 특히 신약에서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라고 되어 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 15장에서는 7째 천사가 부는 나팔, 이제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7 천사가 딱 나와서 나팔을 불잖아요.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을 부니까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리고 7째 나팔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11장 9절에 보면 7 나팔에 제하여 기록하고, 이 중 첫 번째 나팔과 6째 나팔 소리는 재앙을 알리는 소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은 예수님의 소리를 재림을 알리는 기쁜 소리이죠. 둘째로 여러분 이 나팔의 이 절에 부는 나팔 소리 영적 의미는요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여러분 그 죽었던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할 여러분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 조상들은 이 공중으로 잠깐 끌어올려지면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은 청년 왕국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선사들에게서 잠깐 휴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성도들은 모두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사실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됩니다. 또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의 영적 의미는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낸 후 나팔절을 맞이하기까지 약 4개월간의 공백기 동안 농사일에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넉달 농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넉달 농사가 2000년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사를 여러분 예표하고 있는
교회 시대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추수기간이 이 넉 달 농사의 이 예표인데, 그리고 7월 1일이 되면 제사장들은 전국에서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나팔절이 되었음을 알렸으며, 백성들은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쁨으로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 4개월간의 농사 기간은요,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나팔절이 되었음을 알리는 구원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왕 노릇하게 되겠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거기서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는 거기서 왕 노릇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넉 달 농사기간, 즉 복음의 농사기간도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할당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여러분 구원받을 숫자가 채워지면 그 여러분 구원의 이제 은총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때는요, 유대 민족에게 이 구원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재림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할당된 그 구원받아야 할 숫자들, 우리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마음이 우리가 정말 조급해지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절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했다는 거죠. 초림하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 계수라, 신성 모독죄라는 여러분 제명을 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잠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결국 불로써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림을 경고하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현대교회 성도들,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세속적인 교인들, 지금 깨어나지 아니하면 영원히 잠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들의 바른 율법에 짜르니 그들이 여러분 밖에 쫓김을 당해 슬피 울게 되리라라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재림을 경고하는 복음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도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여러 번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요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 이제 임박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겠죠. 그러나 악인들, 이 악인들은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를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한 이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 심판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의 50절에서 53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라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3절에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팔절은 이 달이 가장 큰 정월 대보름이 되어져야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것을 관측하고 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신년을 알린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틀 동안 제사장들이 달을 관측해야 돼요. 가장 여러분 둥그런 오를 만들고 있는 보름달이 되었을 때 무 하고 불죠. 그러면 여러분 신년이 되어졌고 새해다. 그리고 정말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이것은요 미리 깨어 준비하며 달을 신중하고 조심히 관찰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도요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던 자들이었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점술사들인데 이들이 오랫동안 별을 관찰해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남을 보고 그 별에 인도한 대로 와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져다가 여러분 초림하실 메시아 왕을 여러분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 준비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마태오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셨으며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 절기를 중요시했냐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바로의 노예, 여러분 완전히 종으로 살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은총을 알고 구원받은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리마인드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나 여러분 기념일을 자꾸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에요. 인간이요 여러분 이 망각의 이 기억이 없으면 이런 기능이 없으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거 고통받은 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축사 사역을 해봤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가요 계속 생각 속에서 어릴 때 상처받은 거 트라우마들 고통받은 인간 용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생각 속에서 계속 여러분 그것을 필름으로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잠시도 24시간 잠잘 시간도 안 주고 자기가 고통받았던 그 온수 같은 인간을 생각하게 하는 이 마귀의 수법, 그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망각에 여러분 장치를 주셔서 또 나이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장기가 좋아도 뇌 기능이 망가지잖아요. 인간의 뇌가 망가지면 여러분 치매가 와요. 치매, 알츠하이머가. 그리고 이 치매는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은 마냥 어린아이같이 기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엄청 이 악한 것만 또 생각해서 또 며느리를 욕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봤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망각의 동물이에요.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항상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념일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년을 알리는 나팔절에 널리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날에 살아있는 성도는 물론 이미 죽은 성도들을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승리의 재림을 환영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시대적 표적과 역사적 종말의 징표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비록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들에 의해서 전무후무한 교회의 환난을 당하겠지만 진실한 성도들은 순교해야 하는 엄청난 7년 대환란의 고통을 겪어야 하겠지만 말씀을 인내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기록한 것처럼 최후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예언서 이사야 27장 12절 13절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최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여러분 재림을 맞이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